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사먹기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같이 찬송가 460장. 성시교도 67번 말씀입니다. 연말이고 또 새해가 가까이 와서 지나가는 해를 바라보고 밝아온 새해를 또 바라보면서 두 가지 연말 주일 또 신문주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두 가지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번 신년이라는 말씀.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로부터 이르리와 천명조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묘상하시고 연내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목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사이를 가리니 이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라 의와 진리 곧 감동 칭심을 받은 사람을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부터 지나가서 새것이 되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아버지, 이민년 한 해 동안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친히 목자 되셔서 인도하여 주셨사옴을 진실로 믿고 감사와 영광으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기가 매우 이렇게 춥고 눈 내리는데도 안전하게 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연옥교회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일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서 이 세계가 어려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참 어려운 나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나라를 주님이시여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며 이정재 대통령을 바로 세워주시고 나라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들어주셔서 이정자들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참으로 저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바로 알고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고 그래서 나라가 밀고 오면 비참하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뭉쳐서 온 국민이 새롭게 나갈 수 있는 새해가 되도록 더욱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해 가운데를 돌아볼 때 연말을 당해서 특별히 참 죄악 가운데서 영죽을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지로 오신 주님 기쁘다 부리 오셔서 그 성탄을 앞두고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친히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쁘다 부리 오신 주님을 깊이 느끼면서 감사하고 찬송 돌리며 영웅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 아버지 앞에 두고 저희들이 마음 준비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연말과 새해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김연년 새해는 아름다운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간 땅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민족이 되며 우리 특별히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진정 원하시는 다른 교회들이 되어서 주님 모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그 위에 주님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심령들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이제 하나님 고창수 목사님 함에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던집해 주시고 말씀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밭에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령 골수에 아버지와 깊이 바로 새겨서 그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풍성한 시간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같이 봉독하시는 것을 같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0절, 51절, 52절. 시작. 흉년이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노비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자기를 분란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다며 하나님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새해 축복에 관한 말씀이 한 주일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해마다 보면 저는 연초 아니면 한 번이나 두 번 되면 꼭 새해 바뀔 때 제가 이렇게 순서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기도를 좀 한편 동안 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해롱교회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참 힘들게 또 1년 동안 살아왔는데 가는 해와 오는 해 한쪽으로 돌리면 지나가는 한 해 1년을 보게 되고 또 한쪽으로 오면 다가오는 새 1년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요셉이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 아들은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느냐면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형제들에게 꿈 얘기했다고 해서 미움받아서 웅덩이 앞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 보디발에게 속에서 가서 억울하게 팔려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숱한 억울한 일, 원통한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거를 다 겪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큰 은혜를 준비하셔갖고 요셉에게 므낫세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 므낫세라는 아들의 이름은 잊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을 보면 한 해를 지나면서 고생을 잊었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 요셉이가 첫 아들 므낫세를 잊었다라는 므낫세라고 이름을 해요.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잊었다. 무엇을 잊었느냐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통을 잃어버리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네 아들을 내가 첫 아들 두 아들을 줄 건데 첫 아들은 므낫세라고 이름을 해가지고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거기서 에브라임이라고 줬는데 형통한 일만 계속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속에서 꽃이 필 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동안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고통을 잊어버린다라는 뜻에서 므낫세라는 아들을 주고 이제부터 너의 생애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열매가 맺힌다라고 뜻에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그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풍성한 은혜라는 그 히브리 원성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요셉의 생애는 되었었어요.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바뀌면서 저 자신도 뒤돌아보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중요한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해를 보내며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정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이런 생각 평소에는 우리 예노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은 맨 앞에 누가 서서 가시느냐면 김희인 목사님이 서서 가시는 거예요. 김희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분들이 생각할 때 100세 이상은 사실 걸로 지금 보고 있어서 우리 예노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김희인 목사님 맨 앞장서셔서 같이 걸어가면 우리들도 그 뒤를 따라서 걸어가면서 나도 하면서 이제 걸어가다 보면 예노 같은 은혜를 나도 그렇게 주신다는 뜻에서 그래서 우리 뒤에서 쫓아가면서 나도 하다 보면 끝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예노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죽어서 하늘 날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신앙은 분명하게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고 오시리라. 신구기서 10장 22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고 오시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평강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사 너희들의 영과 혼과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다시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신앙을 저도 본받기를 원하고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얼마나 원해지는 내가 죽어서 하늘 두 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밝아오는 새 연도에 전 생각으로는 우리 인호교회에서는 장례 시간에 없으시길 좀 그렇게 소원하고 기대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죽지 않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데리고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영원히 있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죽어서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렇게 되지 않아. 그래서 저는 극단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은 아니지만 기왕에 사는데 한 해 동안을 또 우리가 또 살 건데 에노기처럼 또 사도바울 선생님처럼 영도 혼도 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거룩하고 강건하게 보존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꼭 구태여 그 좋은 말씀들도 있는데 죽어서 장사 지내가지고 산소에 가서 묻고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저는 그렇게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저는 늘 그날이 그날처럼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기다림이라는 건 얼마나 소망스러운 기다림이잖아요. 죽어서 내가 금년도에 죽어서 장사 지내갖고 내 영혼이 하늘나라 간다. 그거보다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사도바울 선생님처럼 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를 받고 그러고서 내가 들림마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 훨씬 그게 더 낫거든. 그래서 살아계신 그런 이제 내가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찬송도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하고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부활하시기 이전 예수님은 같은 시공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이루려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 계신 곳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예수님을 만나서 내 어려운 사정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부산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한테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면 부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건 부활하시기 이전 예수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구태여 너희들이 부산에 계신 예수님 있는 데가 갈 거 없다. 너희들이 여기서 그 예수님한테 기도만 하면 거기서 계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내 주님을 은혜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약적으로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신약적으로 봐도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시기 이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려운 시험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은혜를 누리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면 부활하고 나서 내가 갔다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니 너희들이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을 만났던 것처럼 언제든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 찬송, 복음서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찾아야지 죽으신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한번 그 찬양 여기 안에 띄워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복음성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모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이끌어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길을 모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내도 주께서 나의 향기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모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그냥 들으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그러나 내가 전에 죽었었다. 내가 살아있는데 전에는 죽었던 나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보면 3번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는 너희들에게 성탄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다. 꼭 한 번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부활하시기 이전 그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 그는 매년마다 되풀이하는 거예요. 성탄절.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부활하시기 권한받기 전, 부활하시기 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드디어 마국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오셔서 33년 동안 고난의 모든 구속의 역사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의 아픔을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올라가신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도 내가 살다가 가게 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고 말씀 것은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첫째는 성령으로 다시 온다는 말씀이 있고, 하나는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올 때 성경적 신구약 성경으로 보면 세 번이나 내가 너희들에게 가리라 한번 오셨죠. 성탄절을 통해서 오셨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구속의 역사를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가셨죠. 또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 왜냐면 여러 번 오셨다 가셨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들은 살 바에는 정말 소망이 넘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죽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허물과 죄로 죽어주신 거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살다가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그때는 우리가 같이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셨다 가신다라는 말씀들이 오신다 가신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신구약적으로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형제들에게 고난을 받고 바로의 왕궁에 가서 고난을 받고 그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맺혔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둘을 주셨는데 그 아들 하나는 문하세입니다. 이제는 이 고난이 다 끝났다. 다 잊어버려라. 그래서 히브리 이 기상을 보면은 고생을 다 잊었다는 뜻에서 히브리어로 잊었다는 뜻으로 문하세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부모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됐죠. 그리고 그 후에 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주셨어요. 그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은 고생도 다 끝났고 이제는 너에게 앞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총이 무궁무진하게 너에게 올 건데 그 은혜가 얼마만큼 오느냐면 담을 내 축복의 가지가 은혜 받고 은혜의 가지가 축복의 가지가 담을 넘고 넘어서 형제들의 담을 넘고 국경의 담을 넘고 민족의 담을 넘어서 이 요셉이가 살아생 전에 에브라임을 통해 가지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 참 많죠.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걸 하나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말은 없어요. 억울하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던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사기당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으면 사기당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에서부터 10가지의 모든 고난은 사람을 통해서 왔든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왔든지 영적인 마귀를 통해서 왔든지 하나님은 모르실 바가 없어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나와 우리 에로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뒤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많이 남죠.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는 문하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고비고비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문하세라는 그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지나가는 해는 그렇게 우리들이 마무리를 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가워는 이제 2023년이 되죠. 2023년도에는 아픈 것도 힘든 것도 병도 다 싹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치유해 주셔서 남은 거는 이제는 에브라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만 받을 은혜만 남았다라는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23년도를 맞이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또 주셔서 제가 보통 밤 11시나 12시 돼야 잠을 자거든요. 왜냐면 얘들 학원을 보내면 지금은 이제 충남 예수고등학교를 다니지만 거기 다니기 전에도 3년 동안 또 학원을 다니면서
그 기술, 무용 기술을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야 거기 안 들어가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는 없겠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다는 것도 조심스럽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알아서 다 할 테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로 밀어주고 하나님께서는 이 손길 저 손길을 통해서 그 길을 또 열어주시는데 예술고등학교를 통해서 무용기술을 배우게 하지 않으려고 안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지금 제 16살 아이가 충남예술고등학교에서 현대무용을 하고 있는데 안 가르칠래도요 이 충남예술고등학교에 뭐 하여튼 최고로 아주 서울에서도 능가하는 이런 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얘는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을 다 갖고 오면 상이 지금 한 40장이 모여있는데 40장이 모여있는데 보통 숙명여대 아니면 한양대 경희대 이런데 중앙대 그냥 웬만한 대학도 아니야.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서울 한복판에 가서 다 젖히고 금상 받아갖고 특상도 받아갖고 그러니 안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힘들어. 근데 또 제가 힘들어서 손에 닿지 않을 때는 장학금으로 또 주셔요. 또 그걸 누가 알아서 그런지 등록금이랑 한 번에 다 대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가 힘들고 감당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충남예술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방학 끝나고 2학년 올라가요. 2학년 올라가게 되면 3학년을 거쳐서 대학 가는 걸 준비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좀 재정적인 모든 것이라는 학비 같은 거 다 걱정도 되는데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이 모양 저 방향으로 장학금 내 힘이 안 될 땐 장학금으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한성 필하우스 백삼동이거든요. 그 한성 필하우스 거기서 제가 살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 감정들이 충만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이제 나는 그냥 거리에 나앉게 된 거지 신세가 됐구나 이렇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시고 건축업자를 통해서 저에게 아파트를 한 채를 주시더라고요. 그 아파트를 저에게 한 채를 주시려면 그 아파트가 건축 허가가 날 수 없는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때 저에게 찾아와서 그 사장님이 기도를 부탁을 해서 그걸 끝날 때까지 제가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고 제가 그냥 혼자서 기도해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만사가 형통하게 그냥 잘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 사업이 1000세대를 했는데 허가를 신청하면 1000세대가 너무 많다고 해서 한 30세대 깎고 그래서 970세대를 했는데 엄청난 한 채에 3억만 해도 970세대면 몇천 원이에요. 그리고 했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의 은혜를 많이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실 수 있는 집을 아파트 한 채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은퇴하시고 나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쓰시라고 해서 1억을 통장에 저는 1억을 내주세요. 저는 그게 생신지 꿈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이 해서 저는 이제는 이 신세가 돼갖고 은퇴를 하고 나면은 나는 조그마한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서 가서 살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 생각은 완전히 생각지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아예 그냥 아파트 한 채 32평짜리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 쓰라고 1억을 주셨는데 그 사장님이
13년 만에 제가 이 어려운 일을 한 13년 동안 보내는 것을 그분은 알지 못했죠. 알지 못했는데 누구 딴 사람을 통해서 알았는지 또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냐 했더니 다른 데다가 또 건축하려고 했는데 푸르지 아파트에 그분은 푸르지 아파트가 아니에요. 대원사에서 굉장히 힘든 고비에 부딪혔는데 그것 좀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하루에 한 편씩 16절기 거기에다 설교를 기도하지 않고는 그 영감이 나오질 않죠. 근데 하루에 한 편씩이니까 설교가 하나 해서 아침 새벽 기도 때 보내고 나면 뒤돌아서면 또 하는 거. 그럼 내일 것도 해야 돼. 또 한 편 보내고 기도해드리고 나면 또 하루가 말려. 이렇게 해서 2년이면 그 열을 얼마예요? 설교만 해도 한 700편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걸 카톡으로 받으면서 목사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떻게 지 사정을 이 현재 건축 설계라든가 건축 과정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아셔서 그런 말씀을 보내십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 은혜라 생각을 하시고 잘 돼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한번 딱 걸렸었어요. 문제가 생겨갖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정책이 바뀌면서 그것이 나라에서 통과가 될 수 있는 것도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를 1년을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구나. 합격이 되어가지고 건축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힘들을 때는 참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고 그분이 알아서 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그게 그 사람 그 건축업자 사장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겠어요? 아니죠.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참 은혜로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지난날의 고생을 생각하면서 문하세라는 아들을 생각합니다. 밝아오는 새해를 내다보면서 에브라임이라는 또 하나의 아들을 내다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이 은혜를 제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 후면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애노교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도 같이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가만히 깊이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밝아오는 이 가운데서 제가 감정 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밝아오는 이 새해에 지난날의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참 고생하고 어렵게 지내기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이제 잊었다는 뜻에서 지나가는 한 해를 문하세 해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는 그런 뜻에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풍성한 은혜와 예비됐다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이 강대의 땅에 섰기 때문에 보내는 한 해를 문하세 해라고 생각하고 밝아오는 새해를 에브라임 새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준비된 은혜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애녹교회의 우리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받으셔야 될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밝아오는 새해는 정말 풍성한 은혜가 예비된 것을 생각을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절.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송은 460절. 중간에 불렀던 찬송은 성탄절 노래. 그 다음에 마지막 설교 말씀 마치고 부를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앞으로 다가오는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경장 사모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비린내 우선 한숙자 사모님 범사의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최원종 목사 조용숙 사모님 하셨습니다. 범사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최병곤 목사님 사모님 하셨습니다. 생일 감사원금 이정남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린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한 해를 보내야 될까? 요셉이가 보냈던 그 지난날의 역사를 이제는 이 모든 고난을 다 잊었다는 뜻에서 네 아들 이름을 문하세라고 지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은혜를 받게 하시고 밝아오는 새 연도에는 새 아들을 주실 때 에브라임이라고 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내 앞에 예비됐다는 그런 뜻에서 에브라임 아들을 주신 것 같이 우리 에녹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우리는 하루 앞에도 무슨 일이 있을는지 건강상의 문제나 자녀들의 앞날의 문제나 알 길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요셉이가 이제부터는 내 생애가 에브라임의 생애를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감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에녹교회를 하나님께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 다 아버지 문하세처럼 잃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소망인 차고 넘치는 가운데 아버지는 세상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 에녹교회에 그와 같은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되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인 면에나 자녀 문제나 아버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갚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두려진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장 가서 하나님 아버지, 에이로베는 죽어서 하늘나라 장례식을 하고 간 게 아니라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휴거가 돼서 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교회를 에녹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에녹교회는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고 살다가 이 험악한 세상에 종말론적인 이러한 사건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에녹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날까지 영도 혼도 몸도 온전히 거룩하고 강건하게 보존시켜 주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에녹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